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며 또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나라에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거짓이 난무하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언론, 방송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교모하고도 거짓된 악한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울부짖는데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무서워 숨는 연약한 크리스찬이 아닌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학교에서도 리더가 되어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묶임이 노임을 받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또한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2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건축 준비의 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정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은 노, 제목 이런 거 돌들 이런 것들도 다 준비했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가 그 성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 조직과 행정 조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담당할 사람들도 많이 공들여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행정 조직보다는 이 더 종교 조직에 더 많이 애를 쓰고 공을 들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쯤 우리가 27장 읽었는데요. 23장부터는 쭉 그 레위인들, 종교인들, 성전 문직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우리 윤권사님하고 저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이름들만 나오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27장 여기에는 이제 다윗을 섬기는 핵심 참모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한마디로 왕의 모사였어요. 모사. 그러니까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아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출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뛰어났고 가문도 좋았을 것이고 아마 인물도 아주 잘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서 죽는 아주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깊이 낙심하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하였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 막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똑똑했던 아히도벨이 왜 도대체 뭘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민아 권사님 나가신 것 같은데 애기 보러. 괜찮습니다. 예. 예,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면 그냥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아멘. 자,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핑크색은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핑크색 다말은 딸이죠, 그죠? 첫째 아들 암논도 죽고 둘째 아들 길르앗도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왕 즉위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아들과 싸우느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그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서 재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젊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이제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처지가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은요, 낙향하여서 자기 고향 길로에 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다고요. 고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하들은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주군을 모시는 건데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고문관으로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측근인데 지금 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히도벨은 왕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히도벨을 불러옵니까? 바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옵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반역자인 거예요.
그는 이제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반역자인 압살롬을 따라가서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거기는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그의 실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궤도 이탈 또는 탈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궤도를 일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죠. 지금 아히도벨도 말하자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그 궤도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궤도를 이탈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나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의 궤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궤도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요. 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막 그렇게 나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답답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은 엄마 잔소리가 지긋지긋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을 떠나버리리라. 여자들 중에 내 집을 떠나버리라 해서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왠지 막 좋은 세상의 날을 막 부를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찌됐건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은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자, 집 나가봤자 개고생입니다. 그리고 집 밖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완전히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들어올 때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절대 집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살다가도 부부싸움이라는 걸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집을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집을 딱 차지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명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의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요, 원래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이끄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는 왕이 출전해야 될 그런 때였습니다. 그 자기의 부하들은 요압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은, 글씨가 잘 보이나요? 지금 보니까 그냥 자세히 보십시오. 부하들은 지금 암몬 자손을 멸하는 그 전쟁에 치르고 있었는데 왕인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늦잠을 실컷 자고 저녁 늦게 그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지금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인데,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다윗은 계속 하락의 길을 걷게 돼요.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 계속 다윗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간음죄, 또 살인죄, 그리고 이후의 자녀들에게 이 비극이 계속 이어져요. 다윗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절정이 지금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살롬, 아들의 반역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 땡땡이 치고 학교 땡땡이 치고 PC방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막 싸움에 막 휘말려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보면 그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가 아닙니까?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속옷이 막 드러나고 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이것을 성 안에서 미갈이, 그의 아내죠. 미갈이 그거를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지금 집 안에 있습니까? 지금 왕과 온 백성이 너무 기뻐갖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비로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자기 남편이 왕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빈정거림이, 비웃음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빈정거림이 되고 비웃음이 돼서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음의 궤도를 잘 이탈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겠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식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자기 자리를 조금씩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처음 출발할 때 그냥 1도 정도 조금 벗어났어요. 아유,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도벨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막 정죄하고 자기가 막 심판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아주 숨은 공로자였고, 그래서 그가 베푸는 모든 계략들은 또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도벨은 사람됨이나 영성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아이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낙향하여다가 다시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아이도벨의 가계도를 조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암이 아이도벨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그 앞에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막 혼미해졌어요, 정신이.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이렇게 답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죠. 이거 지금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이 밧세바는 손녀 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 사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녀를 자기 마음대로 취한 다윗을 용서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막 다 일어나는 다말 사건, 또 압살롬의 반역,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겁하고 불의한 군주하고는 나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낙향을 해가지고 고향 길로에 머물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궁전을 차지한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봅십시오. 뭐라고 제안하냐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실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반역자들의 관행이었어요. 이건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전 왕의 후궁과 동침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새로 왕위로 즉위한 자가 선왕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왕의 인격을 막 능멸함으로 해서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켜서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 선왕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또 아직도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를 완전히 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은요 옥상에다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온 무리 앞에서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상이 어떤 옥상입니까? 바로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봤던 그 옥상이에요. 다윗이 자기 손녀를 훔쳐봤던 그 옥상, 바로 거기서 그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 이렇게 하는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계략을 세웠던, 제안했던 이 아히도벨은 이 일로 자기가 하나님에 되어서 아주 윤리적으로 부패한 다윗을 응징했다. 다윗에게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일은 분명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율법에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를 리 없었던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제안한 것은 다윗이 자기 손녀에게 저질렀던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윗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미 밧세바를 범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줬던, 다윗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거 어떻게 뭐죠? 이거 뭐라고 쓴 것입니까? 제가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었을 뿐인데 지금 아히도벨은 내가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바로 엎드려 제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이 또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에게는 용서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이제 그 소망을 이제 압살롬이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적어도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해요. 성폭행합니다. 그리고는 딱 내팽개쳐버려요. 쳐다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죠. 엄마가 갔잖아요. 친오빠인 다말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보기에는 압살롬은 죄를 범한 암논을 처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더 정의롭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압살롬이 다윗보다 정의롭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나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비추어진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인 백성들의 편에 선 선한 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훔쳤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윗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아히도벨은 다윗과 밧세와 사이에 뒤엉킨 죄의 틀은 보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은 그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삶의 동력은 복수였고 자기였어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확 때려 엎치고 집으로 가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들 일도 다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도 우리가 당하게 되지요. 이럴 때 그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여 허덕대지 마시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힘주어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금 들춰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보고 더 키워보도록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화합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도 원수 갚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그가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는 것은 죽음이다. 절대 질 수 없다. 아주 혀를 깨물었습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릴 계략을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계속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직접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계략이 누구에 의해서 무참하게 벌어지냐면 후세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후세는 누구예요? 바로 왕의 벗,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해요. 거짓으로 내가 압살롬의 사람이 된 것처럼 투항합니다. 자, 이 후세가 세우는 계략은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르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후세의 계략은요, 여자인 제가 보아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전쟁을 위한 계략입니까? 아니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자, 보십시오. 후세의 계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모으겠대요. 자, 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 위를 덮겠다. 이것도 뭐 이게 군인의 계략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탁 이렇게 해서 강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정말 어느 거 하나도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계획을 여러분 채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왕과 그의 그 장로들은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또 보호하기 위하여서 압살롬에게 이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냥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무시당하게 되자 아히도벨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경우에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된 것이죠. 복수를 평생 꿈꾸고 살았던 아히도벨이니 다윗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닥친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위기와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지키며 자기 길을 갔던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모범생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그래서 늘 칭찬만 받고 성장한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막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갖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할 때 그를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그 자가 내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젊었을 때 참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보면 뭐 야물딱지게 생겼죠, 그죠? 막 한번 어쩌다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막 싸우면 저는 막 사기가 춘천해지고 막 이게 막 힘이 났습니다. 막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늘 저보고 어이구 나가서는 잭소리도 못하는 게 들어오면 나를 꼭 이겨먹으려고 저런다고 늘 불평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살 만큼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는 게 더 편하네요. 지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젊어서 깨달았다면 훨씬 사는 게 더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빨리 배우십시오. 지는 법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요. 상대가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지길 때가 더 많습니까? 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꺼이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면서 이기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앞에서 져주고 뒤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앞에서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지는 법을 잘 배우면 정말 내 심사가, 내 심간이 편합니다. 주님은 완전히 져주셨잖아요. 그죠? 사탄이 박장대소할 만큼 철저하게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는요, 결코 죽지 않은 자는 결코 최종 승리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은혜의 자리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도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도 충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섭리를 우리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늦게 반응하면서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억울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갚지도 못하면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왕펀치로 한 방에 갚아주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질 때는 그냥 확실하게 납작하게 져주십시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참 꺾기 힘든 거 알아요. 예,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꺾기 어려운 것이지만 또 꺾자고 하면 한 번에 꺾어지는 게 그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긴 것 같았는데 졌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이도배를 찾아서 다 몰아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활기차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웰같이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미련한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억지로 근근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고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생명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지는 법을 잘 배우게 하셔서 이겼으나 실제로는 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져주고 이기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원수 갚음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각자의 자리를 훌륭하게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